오늘 제목이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극히 값진 진주라 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극히 값진 진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를 쭉 보내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리 시장에 나가시는 이제 어느 정당에 이제 확정된 분, 이제 후보로 확정된 분이 오셨어요. 도의원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접대를 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이제 구리 지역의 큰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거 있죠. 문제는 지금 현재는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닌 사람들 중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딱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죠. 우리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해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더 짐이 돼버리니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이라 할까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12가지 문제, 이 속에는 굉장히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거 모를 때는 12가지 문제를 그대로 당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 오는 그 영적 문제, 그게 크기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후대들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우리 이제 공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 그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생업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12가지 문제를 갖다 주는 사단의 이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일을 한 경제인들이 그걸 몰라요. 이래갖고요, 조그만 문제만 오면은 넘어진다 이 말이죠. 조금만 문제만 오면은 넘어진 것을 넘어서 여기에서 결국은 불신앙 속에 들어갑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질병까지 들여닥쳐 부르면은 거의 신자라도 불신자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도자 한 명, 이 속에를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큰 이런요 사회의 이 시대를 있잖아요, 정복해야 되기도 시원찮은데 시대의 재앙이 오프는 게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전쟁 아닙니까? 지금 푸틴 한 명이, 지도자 한 명이, 아니 그 러시아 땅이요 작지가 않습니다. 이쪽에요 우리 북한 위에서부터 해갖고 참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거 보세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게 왜냐니까 이 지도자가 죽든지 저래 가지고 누군가가 또 죽이든지 이래야 끝이 날라나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전쟁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해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양쪽 다 피해가 어마어마하고요. 심지어는요, 그 전쟁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물가가 막 그냥 막 올라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글로벌 이 시대고, 우리 지구는 글로벌 전부 다 이 친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래갖고 다 하나가 되어가 있는데, 그 지구의 이 축제를 전부 다 재앙으로 다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향한 이 눈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하냐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있는 학업 현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 현장,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종교 현장, 그러면서 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시대를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참 많은 거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수많은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또 체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많은 사실은 영혼들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며 누가 건져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극히 값진 진주를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제가 느낀 겁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에 신앙에 대한 바른 이런 방향이 딱 이렇게 놓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45절 첫 번째, 또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천국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게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 지금 보석 이 매니아를 말하는 매니아. 이 지금 뭘 말합니까? 지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놓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그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보석 매니아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도록,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세월 시대를 흘러가는 속에서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 속에서 굉장히 보석을, 이렇게 보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땅 속에 이렇게 묻어놓고요. 그런 속에서 오늘 연결되어 나온 말씀이 오늘 극히 값진 진주라, 이 말.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부분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은 늘 보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보화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다 뭐 장사가 중요하지만 배추 장사하고 길가에 뻥튀기 장사하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고 이거 뻥튀기 어떻게 들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배추 한 차지 싣고 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이런 거라야 이러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래 놓으니까 전 세계를 갖다가 정복할 수 있는, 그래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1년 내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 지금 극히 값진 진주는 천국을 놓고 보면은 딱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분양받았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요 분양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분양받았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걸 비유해가 본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양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집은 분양 못 받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양받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거기서 전부 다 평안함을 입었도다 이랬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전부 다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버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미래를 쭉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엮어 가시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양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방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줄 것이라 안 하고 주셨느니라.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오직 복음으로 남은 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남은 자는 언약 잡은 자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역사는 모든 허감, 저주, 재앙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요 많아요. 그러잖아. 여러분 조용히 진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한번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저런 문제 속에서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와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요 전율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내고 나면은 참 후회가 되는 게 있잖아요. 지내고 나서는 보면 그냥 그분을 갖다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살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혹 맞는 말이라도 내가 생명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장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냐?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진짜 극히 값진 진주 가지고 있으면은 보석상들은요 다 압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지, 심지어 저까지도 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고 저 양산으로 내려가셨는데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왜냐? G80 탄다더라고. 그것도 전기차.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경차 하나 이렇게 또 요번에 샀다더라고. 알아요. 왜냐니까 신문에 놓으니까, 뉴스에 놓으니까. 진짜 이 세상에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라면은 모든 세계에 있는 보석상들이 안다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참 복음. 인본주의 안 해도 되고, 동기 가지지 않아도 되고, 염려 안 가도 되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참 복음. 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전부 배설물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룬 것도 아니다, 이룰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뭐를 말합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도 될 만큼, 극히 값진 진주를 내가 차지한다면 나머지는 모든 조그만 이런 보석들을 다 팔아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면 되니까. 그 말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거 깨달아지면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엮어가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종이 하나 들고 막 다니고 막 그게 전도자 아니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고 나는 거기에 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한 번만 체험되면은 이유가 필요 없고 조건도 달 필요 없고 그러잖아요. 체험이 일어납니다. 대로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주의 천만 천사를 다 파송할 준비를 해가 있고, 거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허다 무리들이 거기에 전부 다 정리라고 했거든. 전도자입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 그러잖아요. 보석같이 빛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남게 되거든요. 남은 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극히 값진 진주처럼 이게 빛이 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이 나는 게 뭡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하나님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햇빛에도 이렇게 어떠한 그런 환경에도 바뀌지 않는 그런 보석. 우리 금빛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름을 잘 지었잖아요. 빛이 바래지 않는 거고, 그냥 우리가 금빛을 지은 게 아니고 그 내용이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교회가 좀 크게 될지라도, 어떤 상황이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업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참 복음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금빛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 남은 자가 여기에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남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잖아요. 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다 이해가 돼 뿌리면은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에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남아가 빛이 반짝반짝 나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46절에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아니 자기 소유를 갖다가요 다 처분해 버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제 경우에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에 복음을 받았어요. 마치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어려움으로 복음을 산 것처럼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복음을 이렇게 바꾼 것처럼 이런 축복을요 제가 받은 겁니다. 어느 날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복음만이 최고다 이거 알게 됐어요. 거기에 결론을 냈어요. 복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 하의 축복이 내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사람을 붙이는 게 있잖아요. 복음 받을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는데 사실은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자란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 속에 들어올 때 그냥 내 과거가 발판된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를 내가 누려간다 미리 정복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과거가 돌아오고 현재가 돌아오고 미래가 돌아오는 이게 통째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 명이 누군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데 과거가 돌아오고 미래가 돌아오고 현재가 돌아오고 미래가 돌아온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미래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박주영이가 지금 박진이가 돌아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날 줄 모른다니까요. 전 세계를 살릴 외교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받을 제자가 하나님 제자를 붙이는데 이때 비로소 남을 자를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지? 자녀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얼마나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신앙생활을 놓고 결단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오히려 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고 내 자신의 인생의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는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불신자들 이렇게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읽어보면은 그거 보면 늘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늘 와닿는 게 많아요. 이분들의 생각. 이제 불신자들은 천운 그리고 기운
그 다음에 저게 지운, 그러니까 하늘천 땅지, 천운은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좋은 부모.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지우는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운, 사람 인자는 누가 기린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게 딱 보면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흙수저라 이야기 하거든요. 흙수저. 오늘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를 분양받았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있잖아요. 뭡니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를 넘어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 그냥 금수저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니까 금수저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다. 여러분 지운하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그 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에서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너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잖아요. 인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생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 거라 그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움을 주면은 왜 도움을 주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자녀가 어렵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은 자녀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도와주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준다. 이거요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해야 되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에 참여된 자를 불렀기 때문에 맞죠. 저 2, 3, 7, 5층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은 저 수도권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기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참 더 도와줄 사람이라.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파수망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의 축복을 계속 해가지고 누려가야 돼요. 영적 세계. 여러분 이거 한 번씩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느껴지니까 어떻게 저 조그만 전만한 이 계자씨가 새가 깃들고 그런 나무 큰 나무가 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어떻게 저 전보다 작은 그런 생명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됐거든요. 그 전부 다 창조의 생명 아닙니까? 전부 다 창조의 생명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떡을 떼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거짓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버리면서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 여기에 전부 저와 이런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이제 이 경제 중심이랄까요? 이 경제 중심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생명을 건
그 헌신 속에서 뭐했냐? 생명이 돌아오는 데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구제를 하고요, 여기에 전도 헌금을 하고요, 여기에 성경 헌금을 하고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도권 복음화,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여기에 우리의 경제가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유 있는 생업 현장,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속에 우리 전도자들이 움직이고, 그 속에 우리 생업의 모델이 일어나가지고 후대들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교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서밋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삶 서밋 속에 딱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교회와 교회 앞에,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축복. 뭡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딱 남기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딱 사로잡힌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받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가, 마치 보석상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구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찾아가는 그 구도자의 모습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 위에는 배설물, 이 축복을 찾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매주 매일 행복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 경제에서 많은 이런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가정에서 큰 증거를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모형의 주역이 여러분이고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서 전부 모델적인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오면은 신앙생활에서 딱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큰 시설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삶 서밋의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천운을 타고나야 된다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지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갈 기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자녀가 천운이요,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운이요, 우리는 생명을 살려갈 인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 한 주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극히 값진 진주, 금수저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